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100일 작정을 하고 오늘이 71차입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고지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수련회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우리의 육신도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영적으로도 충전하고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IQ라는 지능 지수죠. 그래서 IQ가 높으면 똑똑한 아이, 똑똑한 사람으로, 그래서 140, 150, 심지어는 천재로는 170, 180까지. 그래서 그 IQ, 사고, 기억력, 그런 어떤 IQ 지수가 있죠. 그것보다도 이제는 EQ라는 감성 지수가 있죠. 살아가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사회생활 못해요. 공감 능력, EQ, 이것이 또 지수가 아주 좋아야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요새 또 우리에게 많은 지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CQ라고 들어봤나요? CQ, 문화 지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교양적으로, 그리고 1등 신랑감이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학력이 높아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야 된대요. 다 공감하시나요? 정서적으로도 교양적으로도 재미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CQ도 오늘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 콘텐츠가 정말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의학적으로도 이 전두엽,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사고, 기억력, 지적인 어떤 기능을 이렇게 하는 어떤 기관이죠. 양쪽에 편도체라는 아몬드 모양의 그 편도체가 있는데, 그 편도체는 감정, 그래서 특히 분노, 또 여러 가지 공포, 불안의 어떤 그것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조절해 주는 편도체가 이 전두엽 양쪽에 아몬드 모양으로 그렇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막 발달되면 사고력도 있고 기억력도 있고 IQ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도체가 잘 우리의 모든 삶을 조율해 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함께 살아가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에 인생이 내리막길로 걷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편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여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순간에 젊은이도 아니면 40, 50대에 인생의 절정을 달아갈 때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에 직장에서 억울한 해고를 당하고 시작한 일이 또 큰 어려움에 파산에 이르게 되고 누군가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정말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던 그 두려움, 이때 이런 상황과 문제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편도체에 그죠? 무한정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면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 다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잘 대처해야 되는데 막 머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극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답니다. 대형 사고를 치는 경우죠.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으로 항해하러 올라갔다가 무례한 말을 참지 못하고 한바탕 하면서 운전 중에 나는 사정이 있어서 멈춰 있는데 경적 소리로 팡팡거리고 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시비가 일어나서 멱살잡이를 하죠. 과거에는, 지금은 좀 법이 강화되어서 함부로 못하지만은 뭐 엽총까지 들고 나와서 뭐 끼어들기 하고, 이것이 다 편도체의 기능이 마비돼서 이성적인 마비되고, 그래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죠. 다이어몬드 골드라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가 EQ를, 감성지수가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극한 감정을 조율하지 못해서 일어난 어떤 불상사를 편도체 납치라 그러죠. 납치. 편도체가 납치돼 가지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 가지고 극한 감정 속에서 큰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그 한순간에 주먹을 날리고 한순간에 사고를 쳐가지고 일생을 다 망가뜨리는, 하루아침에 산산이 망가져가는 사람도 있죠. 이 모든 상황을 편도체의 납치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어떤 편안함만이, 안정만이, 또 우리가 승리만이, 성공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든 문화 환경이나 집안의 모든 그런 자라온 배경 때문에 상처가 많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절제할 때 절제해야 되고 참을 때 참아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하기 싫을 때는 그래도 그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계속 학습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선천적으로 또 그것이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과 문제 앞에 당황하죠. 두려움을 느끼죠. 그 문제 속에서 여지없이 사람들에게 또 환경 가운데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리라고 다짐하고 의지와 노력과 대단히 우리 힘쓰지만은 실패할 때가 있대죠. 망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천재지변으로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경쟁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극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동되면은 그때 이성적 판단이 바로 하지 못하면은 큰 어려움에 더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내리막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꾸 억울하다, 나는 피해를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하는 많은 이렇게 구호 가운데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은 결국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극복하고 배우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는 그 환경에, 그 시대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리막길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많지만 어떤 이들은 그 실패 속에서 내리막길 가운데서 영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삶의 모든 것에 아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어떤 승리의 길로 걸어드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패 속에서, 내리막길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내리막길 속에서 전진하고 올라가는 그 후련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생도 많은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가 우리가 시 23편이라 그러죠. 그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 이제 끝이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추락할지라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타고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시 37편 23절 24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죠. 정말 행복한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너는 복이 있는 인생이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죠. 원수 마귀, 세상 임금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지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추락하고 내리막길로 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밧줄기가 늘 우리에게, 그죠? 그냥 손만 뻗으면 언제나 그 은혜의 밧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죠. 항상 내 앞에 은혜의 밧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여정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뭐예요? 최후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병상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정말 내가 노력하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내가 계속 달려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십자가가 가까울 수가 없죠. 내리막길 가운데 시사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힐 웅덩, 깊은 수렁, 사방팔방 원수가,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죠.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돼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내가 건강했을 때, 그래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구나.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내리막길에서, 추락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더라.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불려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수직 상승 올라가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전쟁터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국민 영웅이 되죠. 어린 나이에 군대의 사령관이 됩니다. 사울 왕의 부마 사위가 됩니다. 은밀하게 세자라고 하는 요나단으로부터 세자 복장과 무기를 전해 받기도 합니다. 훗날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2인자가 될 거야.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다윗을 계속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 눈을 떠고 보니까 인생 절정을 향하여 다윗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군대 사령관입니다. 요나단, 그 당시 세자에 위치했던 요나단이 자기를 왕으로,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사이예요. 최고의 절정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절정의 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는 내리막길이 될 줄이야. 올라가는 것은 잠시고, 이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창을 피해서 도망자가 돼요. 피난처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갑니다. 군대를 동원해서요. 순간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싶은 위기의 순간이 계속 연속됩니다. 그 두려움에 다윗은 편도체 납치가 되어버려요. 두려움에, 공포에. 여러분, 사울왕의 군대와 어떻게 싸웁니까?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때 갑자기 다윗이라고 편안할까요? 다윗이 편도체 납치가 돼버려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당연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신앙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성적, 신앙적 사고를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22장인데 22장, 21장, 20장, 19장을 계속 찾아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토록 부러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극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스승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어디 19장 18절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이제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조금 안정되기도 하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또 파송하게 됩니다. 또 도망길에 오르게 돼요. 20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언약을 맺은 요나단, 멘토죠. 다윗의 멘토죠. 나이도 많고 모든 분야에 뛰어난 왕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야 다윗아, 너 왕이 될 거야. 힘내. 이 정도밖에는 요나단이 할 수가 없어요. 겨우 요나단의 지혜로 다윗이 또 도망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노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을 때 환영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떨며 그래요. 떨며.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울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정세를 다 알고 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며 두려워하며 어쩐 일이냐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편도체 납치가 돼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도 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요나단에게 쫓아가서 도움을 또 뭔가를 궁책을 세웠지만은 또 도망신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까지 갑니다. 그렇게 반겨주지 않았던 여러분 그 성막에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한 기념관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그 성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 영웅이고 다윗이 찾아왔을 때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다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울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봉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다윗은 주저리 거짓말을 늘어나요. 21장 2절로 8절 보면은 5가지 거짓말을 해요. 도망치는데 신부는 왔다 하면서 계속 5가지 거짓말을 하고 2가지를 얻어가요. 전설병, 제사장이 먹는 떡 5조각을, 그리고 겨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그 높당에서 도망을 치듯이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높당의 주민, 어린아이, 우양떼까지 진멸을 당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계속 편도체 납치가 되는데 2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 왕 블레셋 땅, 골리앗 장군의
고향으로 찾아간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간 거예요. 거기서 정체가 탄로납니다. 저희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 그때 탄로가 나니까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온갖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생했던, 그 고상했던, 그렇게 품이 있던 품격은 너덜너덜 걸레 조각이 되었어요. 심지어 가드왕이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고, 내쫓으라고 비참하게 조롱당하면서 쫓겨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영웅이요, 한순간에 이러한 초라한 신세가 돼요. 이성적 마비되고 신앙적 사고가 다 땅에 떨어지니까 가장 비참한 이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다윗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해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어떤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한 도시가 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21장 10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백으로 골리앗과 싸웠더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했던 그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에 처해요. 두려움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사울 왕의 전용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늘 두려워하고, 다윗만 봐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어떤 그 노랫소리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사울의 전용물 두려움이 이제는 다윗의 전용물이 되어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처절하게 망가진 인생 내리막길에서 다윗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 34편 보니까 미친 체하고 침 질질 흘리고 겨우 도망치면서 그때 하나님께 깊은 자기 내면을 직면하고 초라한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그 깊은 하나님 만남 속에서 스승 사무엘도, 멘토 요나단도, 당시 승리의 기념의 골리앗의 칼 아히멜렉의 제사장, 그 누구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했고 다윗에게 힘을 주지 못했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내리막길에서 자신의 초라한 것을 발견하고 나서, 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공했구나. 전쟁에 승리한 것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두려움에 절망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다음에야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면
이 두려움도 떠나가겠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겠구나.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줄 그런 피난처를 찾아 헤매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1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여기까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 지금까지 마냥 올라갔던 자리에서 벼랑으로 추락하는 다윗, 편도체에 납치가 되어서 살아왔던 잘못된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지리적인 상황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소를 옮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살아왔던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 그 자체에 내가 잘못 해석한 것, 내가 잘못 바라봤던 관점, 이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육신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영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은 아둘람굴로 들어가요. 그 아둘람굴로 가니까 다윗의 피난처를 찾아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 형제였죠. 고난 환난 당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농토를 빼앗기고 빚진 자들이 몰려옵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의해서 상처받아 억압받아 마음에 한을 품고 있던 살던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모두가 400명 다윗의 왕국의 기초 공동체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시 한 편을 줘요. 우리 시 57편을 함께 볼까요? 시 57편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굴이 무슨 굴이에요? 아둘람 굴이었죠.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57편을 그 동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57편을 보게 되면은 2절부터 볼까요? 2절. 내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에게 나가죠? 하나님께로 나가요.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모든 것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절절하게 부르짖어요.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안고 일었음과 나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있어요. 그 계획은 뭘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계획하심을,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 어떻게 열어가실 것을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모를 때는, 그죠? 사역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듣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물건을 열어줘서 내가 너를 크게 일하게 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큰 일을 행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면서 받고, 깨닫지 못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근데 딱 한 가지더라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셔요. 이루시게 하세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떠나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순종하면,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내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편도체 납치가 돼가지고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으로 두려움에 슬픔에 낙심에 절망에 불안 초조에 우울하며 공황에 처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만난 이 위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야.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편도체 납치가 되면요 다 망각해버려요. 은혜도 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길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도움받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각하고 그냥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분노에 충실한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는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둘람 굴로 가야 돼요. 아둘람 굴은 비참한 장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환경은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비참한 환경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둘람 굴에서 만나요. 아둘람 굴에서 모든 약속이 다 깨어진 것 같고 모든 상황은 다 위기 상황이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만져지는 거 없고 적들만 우글거리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해줘. 내 환경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요, 나는 못 배웠고 못 가졌고 백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어요. 나는 IQ도 EQ도 CQ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은 누구셔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겨우 창세기 17장 가서야 엘샤다이, 그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17장 1절 볼까요? 창세기 1장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나에게 온전히 그냥 순종만 해. 행하여 순종해서 너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흠도 없이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그 은혜같이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순종하여서 흠 없이 살아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네 감정으로 살지 말고, 내 앞에서 뭐예요? 너는 순종해. 말씀 앞에 순종해. 그리고 흠 없이 살아.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하나님 없이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봅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왕국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왕국에 대한 청사진이 그 아들람 굴에서 그려지게 돼요.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정말 불쌍한 그 400명을 가지고 다윗 왕국의 청사진을 그려요. 어중이 떠중이 모였지만은 나와 함께 했던 이루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면 저들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아멘. 저를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여러분도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승리자,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아둘람 굴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자, 유명한 57편, 시편 57편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캄캄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와요. 그 새벽은 가장 깊은 칠흑 같은 밤이 지나야, 그래야 그 마침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와요. 그 새벽을 우리 가정에 그 새벽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깨워야 되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 노래하고 내가 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정말 어두운 동토의 땅, 칠흑같이 어두운 이 동토의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이곳에 보내주셨잖아요.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3.1 운동하고 6.25 때 처절하게 포구에서 그리고 기도원에서 처절하게 이 한국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피 흘리는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신 거예요. 번영케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대국으로,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나라로, G10에, G7에 속하고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냥 올라갈 줄 알았어요. 마냥 부흥만 이룰 줄 알았어요. 마냥 안정된 삶만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한국 사회와 교회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만 같아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다 환난 만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다 편도텐 납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온통 사회가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는 희망의 빛이 비춰줘야 될 것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어려운 시대에, 캄캄한 고통의 시대에, 위기의 시대에, 전방위적 위기라 그러죠. 모든 것에 다 위기고, 우리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에 다 전방위적 위기예요. 전인격적 위기예요. 영으로 공격당하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울과 조울과 공황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암적인 세포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요. 어둠의 세력이요. 이때 교회가 빛이 돼야 되고요, 등불이 돼야 되고 희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나의 피난처가 어딘가 찾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내 말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들랑 동굴이 될 수는 없는가, 피난처는 될 수 없는가? 여러분이 그 피난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저 안기고 오고, 여러분을 만나면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리막길로, 그리고 정말 힘든 어려움의 상황의 위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정하여 나를 하나님의 뜻이고자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정 내가 구원하리라, 반드시 우리의 자녀 가는 길을 내가 열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썩어지리라, 이런 어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정말 절절히 나의 모든 아픔을, 상처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 보장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